어느 사제 위인상 빅토르 르장드르 빅터 레장드야. 전 로마 카톨릭 사제 우주인 엘로힘 이 클로드 보리롱 나엘에게 준 메시지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유럽에서 휴가 여행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1976년 6월 10일에 떠나 이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다 돌고 난 다음 6월 30일 나는 첫 번째 메시지 진실을 알리는 책을 발견했고 며칠 후인 7월 2일 두 번째 메시지 우주인은 나를 그들의 행성에 데려갔다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책은 제네바에서, 두 번째는 프랑스의 클레르몽 페랑에서 발견했다.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읽는 동안 내가 느낀 것은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다. 경탄과 두려움이 섞인 놀라움이랄까, 충격적인 기쁨이랄까. 그래도 표현이 부족하다. 나는 기쁨에 가득 차서 지복의 느낌 또는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과 심오한 평화감의 상태로 실려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각, 아니 모든 사물에 대하여 완전히 바뀌어진 시각을 갖게 되어 얻다. 만약 반감감 리젠트먼트이라는 단어가 비난의 뜻을 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내가 받은 그토록 강렬했던 갖가지 느낌을 말로 설명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겠다. 내가 유럽으로 떠나기 이틀 전에 나는 음악가인 친구 한 사람을 방문했다. 그는 내게 파노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 캐나다에서는 구할 수 없는 진실을 알리는 책 더 북 위치 텔스 더 트루스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CBC 인터내셔널 방송국 기자가 유럽에서 취재한 인터뷰의 녹음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1975년과 76년 사이에 여러 번 방송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메시지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 책을 구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7월 10일 내가 귀국해서 친구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상해 주기도 전에 나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보상받은 것은 사실 나 자신이었다. 그것은 마치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았다. 나는 물론 이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메시지에 대한 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은 돌아온 후의 일이었다. 다소 닥치는 대로 독서를 하면 나는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했다. 나는 사제직에 오르기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성서 문헌을 읽었고 다음에는 신학교에서 배운 약간의 히브리어 외에는 알아볼 수 없던 카발라와 종교의 역사, 특히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끝으로 과학 분야에 대해 읽었다. 나는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메시지에서 나에게 가장 감명을 준 것은 무엇인가? 내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나친 주석을 붙이지 않고 나는 내가 받은 인상을 종합해서 중요한 점들을 열거하려고 한다. 비록 이 점들은 보다 자세히 검토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서의 원전은 엘로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문자대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한다. 엘로힘은 현재 통용되는 모든 성서에서 하느님갓이라는 말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따라서 비물질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또한 전능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항상 성서 속에 존재해 온 엘로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들은 무엇보다도 비활성 화학물질로 DNA를 합성함으로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실험실에서 창조했던 것이다. 엘로힘 또는 우주인의 존재는 모든 시대와 모든 문명 속에 항상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우주인과 성서를 함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편협한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 즉 진실을 알리는 책의 한 언급은 에제키엘서 제2장 제9절에서 10절, 요한묵시록 제5장 제1절,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온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책에 있는 것을 너에게 일러준다. But I will reveal to you that which is written in the book of truth. 진실에서 다니엘서 10장 21절,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겠죠.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팔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 무한에 대한 개념, 무한대와 무한소, 의식을 각성시켜 무한과의 조화 상태에 이르는 것, 여기에 진리가 있다. 우연에 의한 또는 연속적인 우발 사고에 의한 진화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진화의 개념은 원래 우리들의 창조자들의 머릿속에서 싹튼 것이다. 인간은 타인에게 종속될 수 없다. 일이든 혼이든 인간관계를 포함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당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
우리들 각자의 일생을 통해 따라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목적을 확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발전해야 한다. 인류의 심각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제시된 해결 방안들 가운데 특히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선택적 민주주의로 천재 정치가 있다. 천재들은 인류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 천재 정치에 입각한 세계 정부의 실, 현을 위한 절차와 방법, 육체 노동을 폐지하기 위한 로봇의 제조, 화폐의 전면적 폐지를 목표로 한 세, 개통화의 제정, 각 지방의 모국어를 유지하는 한편 단일 세계 공용어의 창안, 병역 의무의 폐지와 세계의 평화의 수호를 위한 직업군인의 배치 후 타르스의 바울이 표현했듯이 우리들은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데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5대 이하 과학과 종교의 완전한 일치. 우리들의 시대, 즉 계시의 시대에 이들이 완전히 합류하고 있다. 모든 종교 문헌들, 특히 성서는 우리들 이 시대를 예측하고 있으며 물이 쏟아지기 전에, 즉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인류에게 과학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공식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최후의 예언자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두 메시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잊은 채 입으로만 기도하던 기독교도의 위선을 내 자신의 속에서 강하게 느꼈다. 그것은 돈과 축적된 부에 의해 얻어진 교회의 세속적 그리고 정신적 지배라고 느껴졌다. 이러한 지배는 그것에서 이익을 얻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유지되고 조정되어 온 지배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비주의화는 사람들을 더욱 깊이 잠들게 하여 뿐이다. 우리들은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고 때가 온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라는 예수의 충고와도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전통 숭배와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관습 때문이다. 나는 전 도사의 다음 말을 기억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지나간 세월이 지금보다 좋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전도서 7장 10절 나는 인간이 죄인이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관념이 죄의식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또 지성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은 이해하기보다는 믿기를 강요당했고 성적 또는 감각적 쾌감을 경멸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나는 종교 문헌에서 예언된 시대의 징후들과 그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재현상을 연관시켜 보았다. 우리들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이해 가능하게 된 시대로서 계시의 시대 혹은 아포칼립스 시대이다. 때가 왔다는 징후는 과학의 발전에 의해 태초의 신비가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언들을 우리 시대의 과학적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데 땅의 형성 또는 세계의 창조 이래 감추어져 온 신비가 베일을 벗고 사실로서 이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을 실현된 결과와 더불어 열거해보자. 인간은 엘로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창조 규머거리는 들을 것이고 님은 보게 될 것이며 전륜바리가 수족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장치에 의한 보조기구 인간은 지구의 구석구석에 목소리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전기통신과 라디오 방송은 독사에 물리며 사람의 치료가 가능해진다. 해독제, 항독혈청 손을 댐으로써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외과의 발달, 유아 사망이 감소되고 수명이 연장된다. 의학의 발전, 하늘의 무수한 징조를 볼 수 있다. UFO의 수많은 가짜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광신주의, 목매주의, 신비주의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러 종교 및 종파들 등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를 사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충실하고 있으므로 사제임에는 변함없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멋진 사명을 부여받아 나도 라엘처럼 내가 항상 믿어온 엘로힘의 메신저로서 계속 일할 것이며 지금은 그분들의 업적이나 인간의 창조 그리고 예수의 사명에 대해 진실을 알고 참된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사제인 것이다. 나는 사제이지만 이제는 깨어있는 사제이다. 나는 내 마음을 열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자로서 더 이상 사람들의 의식을 잠재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제로서 남아있을 것이다. 평화와 우주적인 사랑의 길로 인류를 이끌어가는 가이드로서 말이다. 그렇다. 나는 라엘리안이다. 그렇다. 나는 라엘리안이며 시간과 공간의 무한성을 믿는 종교의 신봉자이다. 그리고 우주의 별에서 온 우리 어버이들의 흔적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것인 이 멋진 이야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지구의 어린이다. 누군가 라일리안이 되지 않는다 해도 그는 언젠가 메시지를 발견할 것이고 그때 그는 우리들의 생각과 선견의 메아리를 알아보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지난날 우리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끝없는 심연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며 우리 자신의 기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비를 풀려고 애써왔다. 메시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 제공해 주었다. 물론 과학기술적 교육을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별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몽테뉴의 조언을 생각해보자. 단순히 권위나 명성에 맹종하지 말고 모든 것을 이성의 체에 걸러라. 나는 언제나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다소 신비적인 모든 신화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제멋대로 지어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신화들의 하나하나 속에는 금괴가 묻혀있다고 직감적으로 느껴왔다. 나는 아리우스의 단서로부터 탐구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엘로힘과의 접촉은 태고적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고대 문명에 대한 신화나 유물로부터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것들을 열거해보자. 히랍 신화 이것은 고대에 있었던 일련의 신들, 반신반신들, 그리고 거인들에 대해 기술하고 이따 마하바라타의 베다와 라마야나의 두 부분으로 된 인도의 신화적 서사시, 길가메쉬의 바빌로니아의 서사시, 일본의 고사기 이것은 세계의 시작에 대해 말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포브르브와 아카코르 연대기, 우리들에게 보다 가까운 에누크서, 카발라, 성서, 유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라즈카 평원 도형들 바알백의 유적, 티아후아나코의 유적, 이스, 터섬 거석상 그 외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적들, 우리들의 기원에 관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를 사실 우리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는 메시지에 언급된 어떤 사실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식 사이의 외관상 모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학적 발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은 깨지기 쉽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가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의 교육 그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로서는 우주에서 일해 감지될 수 있는 모든 자연현상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고 그 모두가 다소 복합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점점 추상적이 되어가는 수학적 방편의 발달이 물리학을 놀랄만치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끄는 대신 물질적 실체로부터는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해서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우주에 있어서 어떤 속도도 넘을 수 없는 한계 속도라는 공리를 설정했다. 그러나 그는 항성이나 행성을 제외한 우주의 모든 지점에서 공간은 한결같은 진공 상태로 전체가 균일하다는 것을 원리로 가정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우리들의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 저쪽에는 가스상의 분자밀도 가 고도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이윽고 우리들이 진공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별과 별 사이의 진공에는 제외선, 자외선, 전자파 등 모든 종류의 파동이 넘쳐 흐르고 있다. 모든 파동은 파동을 전하는 매질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별 사이의 공간은 외관상 믿어지듯이 진공이 아니고 파동을 전하는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극미의 입자들로 구성된 밀입자야 바다인 것이다. 파동은 운동을 뜻하고 운동은 에너지를 뜻한다.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을 절대진리로 믿고 있는 시대의 성간 및 은하간 공간에 있어 어떤 질량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공간은 불균일체로 이 공간의 국부적 특성은 해당 지역의 에너지 의장 속에 떠 있다. 이 밀입자의 압력이 우리가 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의 근원이 된다. 중력 공간은 대기권과 비슷한 가스체의 상태에 비교할 수 있다. 파동의 전파 속도는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듯이 정수가 아니고 에너지의 국부밀도에 따른 함수이므로 우주 간의 모든 거리는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방법으로 계산된 광년에 의한 모든 거리들은 과대하게 계산되어 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별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다. 더구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한데 혼합시킨 여러 이론의 전개는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다. 물리학의 모든 공식과 방정식에 붙어 다니는 시간 계수는 임의의 요소이다. 시간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간관념은 주관적이고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내지 정신적 구조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여 우주의 절대 시간이라는 무너뜨릴 수 없는 환상을 그려내고 있다. 과학적 시간 개념은 정식화된 것이며 임의의 관점 아래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 가능한 물리적 척도의 바탕을 둔 것이다. 물리학의 모든 공식과 방정식에 붙어 다니는 시간 계수는 임의의 요소이다. 시간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간관념은 주관적이고 우리 자신의 물학적 내지 정신적 구조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을 외부 세계에 투영하여 우주의 절대시간이라는 무터뜨릴 수 없는 환상을 그려내고 있다. 과학적 시간 개념은 정식화된 것이며 임의의 관점 아래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 가능한 물리적 척도의 바탕을 둔 것이다. 우리들의 우주관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우리들의 철학적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메시지를 확인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